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2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지만 아직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해서 지금 분열의 고통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음행이라든가 송사라든가 그들의 교만, 또 자기 자랑, 또 다양한 은사들을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낳았고, 분열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는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들임을 고린도전서가 보여주면서 그 분열을 극복하고,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제 교회 하나됨의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죄인들 스스로는 하나 될 수 없음을 폭로시키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고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시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12장, 13장, 오늘 14장으로 이어지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하이라이트인 15장, 16장에 개진되는 그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가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앞부분은 이제 여러 그 분열의 정상들, 그 고통들을 바울이 아프게 지적하면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걸 증명해 말씀하시고, 12장에 와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 안에서, 한 머리 안에서 통일된, 통합된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한 몸 이루게 되는 그 원동력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실체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신 분이시고, 그에게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가기를, 어린아이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와 같았으나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렸노라 하면서 이제 성장을 촉구하고 또 성장케 하시는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내용,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방언과 예언의 문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었던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바울이 지난 시간 가르쳐 주면서 방언을 말하려거든 통역하기를 구해라. 그 방언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무슨 말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러면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자, 정리하자면 방언과 예언은 결국은 이제 계시 진리,
이 계시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결코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중에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계시 시대에 주어진 일시적 은사인 거죠. 계시가 종료된 이 시기에,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없는 거죠.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핵심과 그 취지가 우리를 알면 되는 거죠. 방언이든 예언이든 결국은 진리를 전달하는 방편이었고, 그 진리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될 때, 진리의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오늘 20절도 계속 이어서 이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같은 메시지죠. 우리 13장 마지막에서도 이제 어린아이 때 같은 생각을 버리고 장성한 이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건덕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니까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뭐 세워진다. 이걸 교회가 우리는 세워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건물이 세워진다 이런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 그의 통치 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절실하게 받아들여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속사람이 자라는 것. 에베소서에서도 말하는 대로 그걸 우리는 교회가 성숙해 간다. 그것이 지혜가 자라간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예언, 방언한다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교회가 지금 무척 혼란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방편이고 수단이고 달을 보라고 했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왜 보느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손가락이란 건 달을 지시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그 지시 수단일 뿐인데 그 손가락이 잘났다 못났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언이든 방언이든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든 다 그리스도답게 깨닫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수단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방언은 통역이 되면 이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 심판의 표적이기도 하다.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사야 시대 때 방언을 통해서 못 알아듣게도 했다. 그러니까 예언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해서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게 예언의 목적이고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언이 제대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은 우리 안에 모든 숨은 것들 우리가 꽁꽁 감춰놓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 이것은 외관상 그걸 캄프라치 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했지 않습니까?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면 모든 것을 만천하게 드러내버린다. 이게 이제 말씀이 역사하는 그 운동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춰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그 찌꺼기들을 전부 이렇게 분쇄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감춘다는 거죠.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관자 노릇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제 죄악이니까
그러면서도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게 모든 우리 이 땅의 존재자들, 우리 서금에 우리가 십체니까 그걸 예언의 말씀이 전달되면 그걸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상인 거죠. 우리가 왜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지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장악하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지금 보호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분쇄시키고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그것이 예언의 목적이다. 26절.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언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 신약 계시가 이제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언, 방언 다 있었습니다. 계시 26절 한번 보시죠. 그걸 어떻게 해야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이 되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나오잖아요. 계시도 있을 때입니다.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이때 덕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개념이. 덕이라는 게 무슨 인본주의적인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안에 스스로 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시고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분으로 오셔서 그의 공로, 그의 살아계심,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려가는 거. 이걸 건덕이라고 그러는 거죠. 건덕이라는 건 내가 열심 내는 게 건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허탄한 열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의 열심,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가는 것.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진정한 건덕인 거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림이 있게 하라. 이게 성령이 성취해 가시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셨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가르쳐 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누리고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27절. 그럼 어떻게 이 예언 방언을 하게 되느냐? 누가 27절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시대는 이렇게 한 사람이 쭉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는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둘러앉아서 계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은 막 여기저기서 하게 되면 그 혼란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례를 따라해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진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다음 또 방언을 말할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질서 있게 차례를 따라서 하라 이런 거죠. 이제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28절을 보십시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나오잖아요. 방언을 했을 때는 누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방언이 쉽게 말해서 그냥 외국 말입니다. 아프리카 말을 누가 막 하게 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통역을 할 사람이 있을 때 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그러니까 뭐 와글짝 그렇게 해서는 아무 교회에 유익이 없다. 누가 먼저 말하건 다른 사람 기다려주고 또 말할 수 있도록 잠잠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네. 지금 계속 말이죠. 차례 따라 하라. 또 어떤 사람이 먼저 말하면 다른 사람은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이제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그 방편으로 계시도 사용하고 방언도 사용하고 예언도 사용한다. 그 시대에 그렇게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를 따라서 질서 있게 하라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생활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이 되면은 마지막 체제 무장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참 이렇게 교회가 복음이 복음답게 전거되면은 인위적인 질서를 세우지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뭐 목사가 무슨 뭐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지시해서 질서를 세우지 않더라도 복음이 잘 전달되게 되면은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 각자가 다 자리매김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질서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형이 먼저 어떻게 한다, 동생이 그 다음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 딱 안정감이 있는 집안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고 어떤 전체가 통일성을 가지게 되는 통합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질서가 반드시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때라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막 혼란스럽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서로 먼저 깨달았다고 막 말이 빠르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제지한다든가 충돌한다든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잠잠할 때 잠잠할 수 있고 기다릴 때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야고보서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장악해주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점점 성숙해 갈수록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청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우리 어떤 사람의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해줘서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웠던 그 공감받지 못했던 거를 많이 들어줌으로만 충분한 치유가 됩니다. 교회는 성숙해 가는 교회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무질서하게 하지 마라. 예. 차례차례로 하고 먼저 한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혼란에 빠져있던 충돌하고 갈등했던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4절을 보십시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며 적절하게 하고 질서를 따라서 하라. 이게 참 아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 거죠. 자, 이게 34절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메시지.
이 본문을 가지고 상당히 왜곡된 해석이 한국교회도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씀도 이야기하지 말라. 여전도에서 나와서 어떤 회장이 나와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간단하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이 말씀을 마치 진리도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물으라 했으니까 여자는 입에서 입을 다물으라, 이런 이제 아주 가부장적인 해석으로 이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은 그 시대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정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역사적 해석을 안 하면 마치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마치 진리를 나누는 일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가부장적이에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고, 특히 지식의 은사, 예언, 방언 은사, 특별히 여자들에게 그런 은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그 시대의 정황인 거죠. 오늘날 우리 여성도들이 교회에 조금 더 많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여자들에게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은사들이 많이 드러나서 많이 혼란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결코 가부장적으로 여자들을 억압하고 말 못하게 하는데 말 못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하는 진리는 아닌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미 복음 안에서 이 땅의 일체의 차별이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이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영적인 지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된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선언과 오늘 본문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죠. 남자는 교회에서 마음대로 말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깨달음 속에 존재하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 정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은사를 마음대로 말하게 되고 충돌하고 혼란스럽게 되어서 그 시대 상황을 의식하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고린도 교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여자들을 꾸짖는 내용이죠. 만약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교회 안에 모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라도 복음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되고 복음에 의해서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시대 정황으로 해석을 하고, 중요한 메시지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 누가 되든 어떤 존재가 되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그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런 질서 속에서 성숙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12장에서 우리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 소중한 은사다. 다 다양한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께 허락하셨고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낫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게 돌봄을 받는 지체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은사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급이 필요하다. 모든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이다. 가장 귀한 은사를
강구해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걸 강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말이죠. 이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리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 성취한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방식이죠. 유일하게 이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십자가의 정신을 거쳐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교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흘리신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바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걸림돌이 유대인들은 된 것처럼 보인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가 오히려 가장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덧입어야, 이 사랑의 능력을 덧입어야 분열되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고 성숙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질서 있게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400년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나오면 갈등하고 충돌하고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신에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으로 불러서 율법 계명 앞에 다 죽어 마땅한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지불해서 그들을 속죄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제사장 나라는 건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제사가 중심이 되는 나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나라를 하나님께 건설해 주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성전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죠. 그 외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새롭게 하나가 되고 성장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 오래 참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 자기 유익을 굳지 않게 되는 것, 그때라야 우리는 지체를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려움에서도 오래 참게 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능력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리로 부어주시는 능력인 거죠. 그때라야 14장에서 예언과 방언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지식 자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언, 방언을 사용했던,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이 바울이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모든 은사는 사랑의 은사를 덧입어야 덕을 세우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두 바퀴라고 봐야죠. 진리는 너무도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그의 위대한 선포지요. 그것은 반드시 진리를 말하되 에베소서에 말하는 대로 너희가 참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참을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진리를 말한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경쟁하거나 하는 그런 진리를 온당하게 증거하는 게 아닌 거죠. 또 사랑을 말한다고 해서 진리의 원칙을 어기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도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 거죠. 사랑하되 하나님의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추구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비진리를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거죠. 비진리를 우리는 배척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 스스로 알미니안 신학이라든가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그런 비진리를 우리는 배척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그건 강고하게 배척을 하는 거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축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15장으로 넘어가면, 자, 오늘 이제 서로만 15장 서로하고 마시겠는데 15장에서는 이제 이 모든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아프게 지적하고 또 함께 아프게 느끼면서 이 교회 분열의 상황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자세도 가르쳐주고 또 원동력인 사랑의 노래도 부르고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15장에 가면 말이죠. 이게 이제 1장에서 16장은 이제 마지막 권면이 나오고 이렇게 이어져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분열과 어려움, 정상들을 밝히는데 너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사랑의 원동력을 공급받는 것뿐이다. 그 13장, 14장에서도 덕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해놓고 15장 마지막에 결론으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부활이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감싸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떤 복음에도 십자가 부활을 근거로 하지 않는 권면은 없습니다. 조금만 읽고 이제 정리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다시 바울은 복음을 일깨워 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바울이 다 듣고 아파하고 그걸 검토하고 점검을 하면서 15장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왔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어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는 복음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인데, 누가복음 4장 43절인데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증언하는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직접 증언이죠. 그러니까 복음, 굿뉴스, 타락한 죄인들, 이 땅에 죄로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들 말이죠. 절망과 허무, 무엇을 이루어도 허무한 우리 인생들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인생,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이 죄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절실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모형적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죄로 범벅진 세상,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전부 율법적으로 다 이해하고 알았는데, 이 구약의 모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의 내용인즉 이런 거죠. 언약의 내용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지 않아. 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복을 주리니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 세 가지 나라의 요소를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걸 실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준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정명을 하고 계시를 하신 거죠.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세운다고 한 나라를 내가 이루어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죠. 그렇죠? 오늘 언약 성취를 우리가 언제나 배워왔지 않습니까? 성경에 확인해 왔죠. 무슨 언약을 이뤘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복되고 복된 나라,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의 나라, 로마 제국 치하에서 얼마나 수탈당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 같은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세상 나라를 이루어준 게 아니라 그건 모형적이니까 다윗은 그것보다도 훨씬 우월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실체로 예수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읽어보죠. 그래서 이런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이 전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바울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무슨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시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구약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 구약이 전부 모형적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었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게 진짜 나라를 이룰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어떤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이루는 나라.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걸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바로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요걸 지금 고린도전서를 크게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십자가는 너희들에게는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유대인들은 걸림돌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지혜야. 이렇게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걸 압축해서 말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은 이거 외에 증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외에 증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부가 그리스도 증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해주고 사랑하시되 어떻게? 당신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온전히 무너지시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 막혀있던 죄의 그 장벽, 그 휘장을 갈라놓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하고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답게 증거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고 선포하셔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가 선지자요, 왕이요, 왕이신 그분이 희생 제물로서 죽으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가 이 땅에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한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곧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이. 그분에 대한 그 신령한 지식, 그분이 아들 되심으로 우리도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에서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구약 아닙니까? 예,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구약은 전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데 뭐에 대한 언약이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로 지금 내가 등극했다 이런 뜻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로마서에서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 그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고 그분이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이런 거죠. 신약도 이게 전부 약속 아닙니까? 약속 성취하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다. 그가 사도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 한 대로 지금 계속 증거되는 거죠. 지금도 계속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증거하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설립이 된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생기고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2000년 동안 계속 지상의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해갑니다. 우리 장안주한교회도 이 땅에 출현하고 시련을 거치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죠.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정하는 말씀이라는 이 역사서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땅끝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모습이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그 많은 서신들은 각각 교회마다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숙함들을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된 여러 저자들이 그 교회에 주시는 그 입체적인 복음의 각각 내용들이죠. 어떤 거는 칭의의 복음, 어떤 것은 건덕의 복음, 어떤 것은 은혜의 복음. 각각 주시는 그게 전부 통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의 정세에 따라서 그 치료 약이 달라지듯이 그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머니가 먹이는 양식의 내용이 달라요. 단백질을 더 먹여야 되고, 무슨 탄수화물을 먹여야 되고, 이런 식인 거죠. 얼마나 다채로운 그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양육받고 성장하고 잘 무장해서 강건하게 싸워가는 이 비진리와 그 내면의 육신의 소욕과 처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무장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무도 알랄이 잘 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부터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최종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말하는 게 계시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잘 증명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그걸 실현하는 분이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 백성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하면 말이죠. 하나 되도록 지금 역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겠냐고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가 공급하시는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우리가 주시는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들, 얼마나 아름다운 은사들을 우리가 실현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거구나. 우리 이거 예언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게 우리 교회 생활인 거예요.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 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 몸서리 나는 그 죄악의 그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인생들,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복되고 복된 진리의 말씀 안에 마음에 새 언약의 영으로 오신, 이제 옛 언약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폐하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영을 보내주겠다. 우리 마음 속에다가 진리를 심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범사에 좀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교회 생활이 있나요? 그걸 하나님 나라 누림이라고 하고 그 누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우리의 시련이 와도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끌어당김을 받아 더 이전보다 더 복된 성숙이 있는, 이게 고린도전서가 부활의 메시지로 전가합니다. 부활이야말로 죽음을 이겨버린,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그 새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말이죠. 죽은 생명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최선을 다하면 죄만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걸 뒤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참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이제 신령한 눈이 떠지고 우리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 우리 지체들을 정말 통치하시는 그의 역사 속에 참된 기쁨과 진지한 헌신과 섬김에 하나님 나라 누림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셔서 죄로 몸부림치던 우리들에게 빛의 소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여호와로 깨달을 수 있사오니 주께서 그 말씀이 언제나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